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좋아서 먼 길 오시는 길에 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치유에 조금 더 우리가 그 본질로 좀 들어가서 실제 마음치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치유에는 두 가지 급소가 있어요. 마음치유에는 두 가지 급소가 있다. 이 급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병에 두 가지 급소가 있다. 그러면 무릇 병을 치료하려면 병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병에 지금 걸려 있는가를 알아야 치료가 가능해지니까 지금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당연히 치료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목적은 누가 뭐래도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고 등락, 고통과 이별하고 낙을 넣는다, 즐거움을 넣는다. 그러니까 행복이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은 누구나 동감하죠.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것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핵심이 몸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점도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행복할 때는 언제 행복했는가를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내 마음이 온전할 때 행복했어요. 내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온전할 때.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불행한가? 내 마음이 분열되면 불행합니다. 분열되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준이 내 마음이 온전한가 아니면 분열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분열되면 우리가 행복할 때는 온전할 때 행복한데 분열되면 두 가지 이 급소가 나오는데 이 급소를 원효 스님은 책에 이장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장애. 그러니까 우리 마음병이 일어나는 두 가지 장애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이치를 모르는 장애. 이것을 이장애라고, 이치리자를 써서 이장애라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습관이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장애하고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치를 몰라서 무지에서 오는 장애가 있고 이때 장애는 불행이거든요. 분열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습관적으로 분열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장애, 이치의 장애와 습관의 장애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마음병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양하게 답변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취미가 무엇입니까?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만약에 저보고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요즘 저의 취미는 시비 연기를 하는 게 저의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눈 뜨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의식만 들어오죠. 그 눈을 안 뜨고 눈을 뜨지 않고 의식만 들어온 상태에서 한번 시비 연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뭐 버스를 타든지 어디 뭐 잠깐 짬이 나서 뭐 산책을 하든지 그때 시간만 나면 시비 연기를 해보는데 과연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시고 부다가야를 가보면 그 깨달음 보디 대탑이 있고 그 바로 앞에 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시고 벌떡 일어나서 옮기지 않으시고 계속 그 근처에서 자리만 조금씩 옮겨 다니면서 거기서 계속 음미하신 사항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음미하신 사항은 이 12연기를 무명에서부터 생로병사의 고통까지 이렇게 12연기니까 12가지 체인, 12가지 고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음미를 하신 거죠. 근데 저도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는 건 뭘까요? 내가 내 마음병을 치유하는데 알아야 치유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 이해되세요? 모른 채로 무작정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안감이 느껴질 때 이 불안감이라는 한 고통이 어떻게 해서 발생해서 지금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역추적하는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은 역시 불안감의 뿌리는 죽음이거든요. 우리 모든 불안과 공포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죽음은 왜 생겼는가? 늙고 병들으니까 죽는 거구나. 그러면 늙고 병든다는 것은 왜 우리가 이걸 겪어야 되는가 하면 태어났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태어났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이 고통이 나오는구나. 왜 태어났느냐? 이렇게 돌아가면 쭉 하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가래가 나옵니다. 가래가 나오고 또 더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는 무명, 밟지 못하다, 어둡다, 무지하다. 그러니까 이 무지가 무명, 무지가 이장애, 이치의 장애.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무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뭘 모르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나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 난 김에 그냥 바로 또 한번 바로 잡아본다면 무명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몸에 보이는 몸을 나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몸을 나라고 이렇게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건 몸인데, 그러니까 몸이 나지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명의 내용이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누구인가? 모든 깨달은 분들이 실제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실제로 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마음 중에서 생각과 감정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심이 아니라 항상 바탕으로 언제나 여여하게 진여심, 언제나 이렇게 바탕으로 깔려있는 진여심이 나다는 거.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무명이 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고통부터 시작해서 12연기를 한번 쭉 훑어가보고 그게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론으로 그냥 배운 게 아니라 그것을 소화해서 실제로 아주 이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가서 무명까지 가보고 그 무명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이제 돌이켜보고 그걸 바로 잡으면 무명이 바로 잡히면 그 다음 행이 바로 잡히고 식이 바로 잡히고 명성이 바로 잡히고 해서 또 모든 것이 싹 바로 잡혀가지고 고통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통에서부터 원인인 무명까지 가보고 또 무명에서 거꾸로 또 와보고 그리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또 이것이 사라지려면 이것이 사라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또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이거를 또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번이 고, 집, 멸, 도의 사성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교 신자 같으면 기본적으로 사성제가 불교 교리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12연기가 나오는데 의외로 12연기를 자기화해서 이걸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내한테서 고통이 일어나면 이 12연기가 쫙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찰나간에 돌이켜서 12연기를 한번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 이 고통이 실제로 소멸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건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배웠으면 실천해봐야 되는 거죠. 배우는 것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영어를 잘하려면 영문법도 배워야 되지만 실제로 영어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불법도 똑같고 마음 치유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만대장경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사성제만 바로 알아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 페이지에 다 이렇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너면서 이렇게 건너뛰는 것이 문제죠.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마음 치유에서 기본은 마음병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음병은 2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이치를 모르는 장애와 하나는 습관의 장애다. 이치를 모르는 장애는 12연기에 처음에 나오는 무명이다. 그리고 습관의 장애는 12연기의 8번째 가래입니다. 가래. 12연기에서는 애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애는 항상 애정이 붙어 다니거든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애정. 그러니까 이 애정의 가래, 이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얼마나 습관이 깊게 박혀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나중에 오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넘어가서, 자, 제가 이제 적어온 것을 조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연기에서 제1번 무명이 이장애다. 이때 이치의 장애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심이 있죠. 3가지 독, 탐, 진, 치에서 이치의 장애가 바로 치지요. 어리석음, 무지, 무명, 이꼬르, 무지, 이꼬르, 치. 탐진치 할 때의 치, 어리석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애는, 이치의 장애는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포인트를 잘 집어야 되죠. 지금 포인트에서 내가 왜 아프냐? 내가 왜 아프냐? 2가지 내가 병이 있다. 하나는 무명의 병이고 하나는 습관의 병이다. 가래의 병이다. 그러면 이 무명을 먼저 해결을 한다고 할 때, 무명은 무엇을 모르는가 할 때 세상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은 둘로 나눈다는, 이게 분열이잖아요.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면 분열되니까 당연히 갈등과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아야 치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장애는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다. 자기가 마음인 줄 모르고 몸과 동일시하니 이분법이 바로 펼쳐집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깨달은 분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은 일심, 한 개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은 한 개의 마음의 법계예요. 한 개의 마음이 다양한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몸을 나라고 하면, 몸을 나라고 하는 순간 이 전체에서 몸을 떼어서 나라고 하는 아상이 딱 생기는 거죠. 아상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나 아닌 남.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차례로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 눈에 따라서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고 있으면 나와 남이 나뉘어지고, 나는 나와 남이 나뉘어지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또 남을 또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는 뿌리 깊은 지금 무지이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남의 말입니까? 자기 말입니까? 이거 도저히 나는 아니래라고 말하기가 어렵지요. 예. 자, 그러면 이 아상인상할 때 온갖 이런 분열상을 우리가 쉽게 현대어로 말한다면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재밌는 것은 일반인들은 자기 안에 온갖 이 상이, 이 고정관념이 자기 안에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자각을 못하고 살아가요. 이 말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안에 있는 상을 자각하지 못한다, 이것을 의식이 밟지 못하고 무의식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상태가 굉장히 커요. 그 무의식은 어두워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차곡차곡 쟁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왜곡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 안에 온갖 상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가 곧 무지이고, 무지가 곧 무명이다. 이 말 소화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 어두운 무명 상태에서는 내면의 온갖 상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상에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고정관념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런 줄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경계를 대하면 자동적으로 자기 상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색안경이 딱 이렇게 쓰여져서 그 칼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갈등과 고통의 고해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해는 밖에 있는 세계가 고해예요? 아니면 내가 나의 상으로 그렇게 투사를 해서 고해가 됩니까? 그렇죠. 내가 만드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해는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왜 내가 만드는가? 내가 분열하는 습관에 꽉 찌들려 있고, 또 그 분열의 근본 원인인 무명을 전혀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또 밀려 살아간다. 이걸 첫 시간에 제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삶이다 이랬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무명의 홍수가 지금 거세게 물살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불교가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 세계에서 불교만이 불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깨달음의 가르침이거든요. 깨달은 분이 하신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불교만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불교가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은 견성하여 자기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서 자성이 우리들의 지금 본심, 제가 초심, 무심, 자성,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 우리들의 이 자성이 한번 자각해서 깨어나면, 자, 깨달음은 내가 자성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내가 성품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그런 노력을 그만둘 때 내가 하는 건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상이 깨달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자각하고
내려놓으면 저절로 자성이 깨어나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자성이 스스로 깨어나는 거지 내가 자성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깨달은 에고가 되어서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마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성품이 스스로 깨어나는 거예요. 언제 깨어나는가? 에고가 설치는 것을 자중할 때. 자중자애해서 무심으로 하심에서 무심으로 되어서 우리 마음이 리셋될 때 자성이 자각해서 깨어납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궁금해서 어느 분 보고 당신 깨달았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깨달았습니까? 이 말은 당신의 에고가 깨달았냐 이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초심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이 깨어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성이 깨어나면 놀라운 일은 역전되어서 자기 상을 보기 시작해요. 보이겠죠? 자성이 주인이거든요. 주인이 딱 깨어나면 그동안에 손님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상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 온전해져서 이때 온전하다는 말은 여러분 아상을 축출하는 게 아니고 본심이 깨어나면 이 주인은 한없이 너그러워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전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 마음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자성이 깨어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분신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등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온전해져서 본심을 회복한다. 본심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가 자기 하나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삼라만상은 뭐냐? 자기의 화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평등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자유면서 그리고 그 근본 성품은 한 개의 마음으로서 평등해져서 재밌는 건 이 세계가 한 명 개체 하나하나가 자유면서 평등해요. 개체로서는 자유면서 이것이 본질이 우리 마음이라는 뜻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등하면서 자유다. 서로 대립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프랑스 같으면 프랑스 국기가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자유평등이 서로 충돌하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묶으려고 박이라고 하는 동지애,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끼리의 이 동지애를 가지고 자유와 혁명을 묶었어요. 잘 안 됩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죠. 근데 자유와 평등이 하나가 되는 것은 본성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 다 이 한 개 마음이면서 이 한 개 마음이 다양하게 지금 놔두고 있다.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 놔둔다는 말 쓰는 거 아시죠? 현현한다, 놔둔다. 다시 말하면 한 분 아미타불의 놔툼이 삼라만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자유면서 평등이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지금 그 비결이 불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깨어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지금까지 설명이 사실은 이번 마음치유 12강 중에서 계속 이 이치의 장애와 습관의 장애 중에서 이치의 장애가 먼저 바로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 점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네요. 근데 이제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습관의 장애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2연기에서 제8번 애정,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애정이 사장애, 습관의 장애다. 이 사장애는 탐진치 삼독 중에서 탐진을 말하는 거죠. 탐진이 그대로 애정이죠. 이해되시나요? 탐은 탐욕이고 진은 진애라고 해서 아주 미워하는 거죠. 탐욕과 미워함은 그대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분법의 무명으로 보면 필연적으로 이거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결국은 해야 되네요. 자, 필연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누구냐?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나는 마음이다. 마음은 한계가 없다. 마음이 한계가 없다 이 말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 무변신 보살, 변두리가 없는 몸의 보살, 또 선사들은 허공장 보살 이런 말도 많이 썼습니다. 허공인데 이 허공이 그냥 텅 빈 허공이 아니라 창고예요. 허공이 창고. 꽉 차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 허공장 보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마음이다 할 때는 이 마음은 텅 비어서 어디까지라고 할 수 없고, 그런데 지금 제 말이 전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제 모션도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저나 여러분이나 삼남만상이 여기서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멸법이라고 하잖아요. 생멸법 혹은 유의법.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명을 바로잡으면, 무명은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건데 마음이 나인 줄로 바로잡으면 몸을 나라고 하는 착각에서 나오는 이 잘못된 행동들이 멈춰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나라고 해요. 몸을 나라고 하니까 바로 몸은 아상이 되어버리죠. 아상이 생기죠. 그 몸이 나면 몸 아닌 것은 남이죠. 그러면 인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상은 인상을 다시 또 나누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한다면 영화 제목처럼 좋은 놈, 나쁜 놈, 그리고 퀘스천 마크, 이상한 놈.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무명으로 인해서 몸을 나라고 하는 순간 이 분리가 일어나고, 분리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폭됩니다. 모든 걸 나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나는 모든 걸 나눈다.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죠. 뭐냐면 나라는 것이 생기면 이 나는 만물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상은 만물의 척도가 되어서 만물을 좌로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으니 나쁘니 하는 온갖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 이게 분열과 갈등과 고통의 지금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무명이 생기면, 이 잘못된 착각이 생기면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행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한테는, 우리 내면에는 잘못된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 잘못된 정보를 업식이라고 하죠. 이 식이라는 것이 이제 업식인데, 이것이 쌓이면 이것은, 업식은요 재밌게도 밖으로 투사해요. 투사해서 주관이라는 것이 생기면 객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주관에서 객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자기 집에 방에 가서,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내 정신 상태가 어떤가 궁금하신 분은 댁에 가셔서 서랍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기 다 있고, 어떤 분은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어지러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야 옳다, 어지러운 것은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천재들은 젊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서랍이니 뭐니 온 방에 온갖 자료가 널브러져 있고, 근데 그걸 치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건 안 보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옷장을 열어보시면 여러분 마음 상태가 지금 당장 입지 않는 옷을 차곡차곡 쌓아서 넘쳐서 어디 둘 줄 모르고 이렇게 넘쳐 있을 겁니다, 아마. 자기 방, 저 같은 이제 학자들은 책장을 보면 제가 읽은 책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식이 생기면 이 식이 투사해서 자기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이 식이 돼지식이면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이게 식이 명색을 투사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 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 명색을 만들고, 그러니까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서 육근, 육입 이런 소리를 하지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관과 객관이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접촉이 일어나면 그게 따라서 수라고 하는, 자,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접촉이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재빨리 좋다 나쁘다가 탁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순간 좋다 나쁘다가 탁 나오고, 여러 명을 만나면 그 중에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귀신같이 착 만들어가지고 좋은 놈하고는 친해지고 싶고, 나쁜 놈은 엮이고 싶지 않고, 이상한 놈은 좀 두고 봐야 돼. 이러고 안 살아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으로 주관객관이 촉하고, 촉하면 수, 좋다 나쁘다, 특히 괴롭다 혹은 즐겁다라는 감각이 여기서 즉각 일어납니다. 객관을 대할 때. 그러면 당연히 괴로운 것은 미워하고 즐거운 것은 사랑하는 애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가래죠. 그러면 애정이 일어나면 당연히 좋은 것은 취하고 싶고 나쁜 것은 버리고 싶은 취사가 벌어지죠. 그러면 그런 갈등이 생기면 갈등의 주체가 더 이렇게 나다 하는 것이 강해져서 갈등의 주체가, 유라고 하는 갈등의 주체가 드러나죠. 그러면 그 착각이 나는 태어났다.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벌어지는. 제가 지금 그냥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숙제. 한번 진지하게 12연기를 처음에는 써보고, 여러분 아마 처음에 소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책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불교 기본 교리니까 그러니까 책을 좀 참고하셔서 자기가 소화를 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통달하게 되면 자기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병을 보게 됩니다. 12연기 안에 2장애와 4장애가 다 들어있죠. 그러면 자기 병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이 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지금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12연기 다 배우셨잖아요. 실천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어서 하세요. 그죠? 같이 합시다.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는 근데 12연기를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는 현재는 지금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은 과거 일이라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무명은 과거 일이고 현재는 지금 애정이고, 그리고 생로병사는 다시 내생이고, 이런 식으로 3세를 통해서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 선은, 여러분, 선은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립니다만은 선에서는 실상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과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미래 있어요? 없죠. 현재라고 하면 현재도 사라지죠.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연기가 전생에서 현생으로 해서 미래로 이어간다는 해석도 뭐 가능하겠지만 선에서 볼 때는 그런 건 생각 속이야. 생각 일으키면 그게 그럴듯해. 그렇지만 그게 어디 있어? 달마 스님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해가 스님한테 가져와봐. 문명이 어디 있어? 가져와봐. 아무 찾아도 없습니다. 없잖아. 해결됐네. 이게 안심법문이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선에서는 12연기가 즉각 일어나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3세에 걸쳐서 일어난다가 아니라 연기되어 있어서 12연기가 즉각 눈앞에서 펼쳐지고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 현재 속에서 12연기를 한꺼번에 본다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면 다른 식의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간적으로 12연계를 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성립되어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을, 마음병을 치유하려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애정의 고리를 끊는 거죠. 이 12연계를 끊으려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애정을 끊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선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통으로 다 무명 하나가 일어나서 통으로 이런 것이 펼쳐지니까 무명을 바로잡으면 이제 해결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마음 치유의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가래라고 하는 제8번 애정의 고리를 끊으려고 해서 항상 현재에 깨어서 애정에 의해서 딸려가는 것을 내가 하지 말자. 이게 일반적인 치유 방법이라면 선불교는 달라요. 선불교는 아무리 애정을 내가 정신 차려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해도 뿌리가 무명예가 있어요. 뿌리를 뽑지 않으면 여러분 풀을 잠깐 이렇게 잘라도 금방 자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풀은 정말 빨리 자라죠. 스님들이 머리 깎으신 걸 무명초를 깎는다 그러잖아요. 깎아도 금방금방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명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것은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명을 명으로 전환시키는 건데 핵심은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나다. 무엇이 마음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근원적인 치유를 모색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일반적인 마음 치유와 선불교의 깨달음은 이 점에서 달라요. 자, 그래서 무명이란 무엇을 무지하는 것인가? 자기는 본심이 자기예요. 이 자기는 나눠지잖아요. 본심은, 마음은 나눠지지 않아서 분리, 중도, 또 이것과 저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연기, 자성불에 대한 무지다. 그러므로 자성이 밝혀지면 세상은 한 개 마음의 체용으로 드러납니다. 본체와 작용으로. 다시 말하면 바다와 파도로. 자,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계는 한 개의 마음의 세계예요. 이걸 제가 좀 비유해서 말하기를 거울을 비유하면서 거울 속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거울이다. 알고 보면. 꿈속의 모든 것은 알고 보면 꿈이다.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은 지금 모양이 없어서 이 전체가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 속에 살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차원 안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이걸 제가 마인드 디멘션이라는 마음의 차원이라는 말을 써서 비유했거든요. 지금 여기가 마인드 디멘션 속이에요. 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건 전부 마음이에요. 모양은 달라도. 그러니까 마음이 본체고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난 것은 작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대승불교의 최후에는 사실은 모든 큰 스님들 법문도 마지막에 결론이거든요. 대승불교 최후에는 그러니까 본체와 작용, 이제 이런 말 더 이상 구구하게 설명 안 해도 어느 정도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파도의 맛이나 바다의 맛이나 태평양의 맛이나 인도양의 맛이나 모든 것은 한 맛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마지막에는 일미, 한 맛. 모든 것은 한 맛이에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도 통틀어서 이 한 맛으로 모든 것이 귀결돼요. 본체와 작용이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든 모든 것이 한 개 맛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모를 때는 번뇌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렇죠? 근데 일미를 알게 되면, 한 맛이라는 걸 알게 되면 번뇌의 맛도 뭘까요? 일미, 마음이죠. 우리가 그토록 싫어했던 거, 우리를 괴롭히는, 지금 바이러스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그렇게 싫어했던 모든 것이 일미예요. 이걸 아는 순간 우리가 거부했던 것을 멈추고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거라도 수용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가 되는, 온전해지는, 불행이 없어지고 행복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 번뇌적 보리. 자, 마지막 분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말이라서. 번뇌적 보리, 중생적 부처, 생사적 열반. 따라서 무상 정등가. 절대평등입니다. 절대평등. 이것이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된 법계. 자, 이것이 근본적인 마음치유의 완성이에요. 그건 뭐냐? 고통이 즉 묘용이에요. 모든 것이 이 한계 본체의 묘용이에요. 고통이 알고 보면 묘용인 거예요. 뜻이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적 묘용이 되어서 모든 것이 평등해지는 일진법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